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
나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예배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 이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아멘. 제8은 재산 존중.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넋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대로만 지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
보고 또 나라 돌아가는 것 보며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149장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지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김용희 목사님 가족 장례가 나서 오늘 참여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시 어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설교를 멈추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중동의 전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15절입니다. 26절을 읽고 15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설고 묽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있게 하시며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이 나라들의 일어서고 앉음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에 더더욱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그 목적을 우리들이 찾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뚫고 심령에 심어 주시옵소서. 심겨진 말씀이 꼭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을 하나님이 누리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터키 중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든든히 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 전에 바울이 전하였던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형제, 동생 야고보가 다스리고 있었고 야고보는 경건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에 전념하였던 사람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으니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서도 정통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높게 추앙받았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전통을 보고 몇몇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모자라다. 정말로 완전해지기 위하여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에 지키는 첫걸음은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절기, 날, 달과 관련된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만 완전해진다.
그래야만 성령이 임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잠깐은 혼란스러웠지만 솔깃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출처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사실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다. 반쪽짜리를 전한 것이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 의하여서 세워져서 차지하였지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지도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도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결의에 찬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서신서를 시작할 때에는 따뜻한 분위기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지적할 것들을 책망하기가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급하였어요. 마음에서 격동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3장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라고 하며 격분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모자라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모세오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대신하여서 율법을 전하게 되었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교리적으로 이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헛된 영광을 서로가 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시기가 만연합니다. 결국 물고 뜯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것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사실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대신하여서 율법이 복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자 생겨난 결과들은 율법이 말하고자 한 바도 아니고 복음이 말하고자 한 바도 아니고 그야말로 세상과 육신이 추구하였던 바의 모습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란은 무슬림 경전을 가진 나라입니다. 복음 대신에 율법과 경전을 가장 앞세워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쉽게 세속화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경전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리고 다른 나라를 향하여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건 율법도 경전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헛된 영광, 자기의 육신의 야망을 펼치는 수단으로 율법과 경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확인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빠진 곳에서는 율법이든 경전이든 세상 윤리든 도덕이든 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결국 그 끝은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여 싸움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물고 뜯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며, 그 최종 결국은 주님이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피차 서로 간 멸망하는 거래요. 멸망하는 거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 영광 앞에 헛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케노스라는 말입니다. 케노스, 그 헛된 것, 텅 빈 걸 말하는 거예요. 텅 빈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만들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드러나지는 양태가 두 가지로 나타난 겁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프로칼레오, 앞으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라는 것입니다. 너 이리 와봐. 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취하는 태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극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잘났어? 라고 하며 데리고 와서 윽박지르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시기하는 거는요,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저가 갖고 있어요. 그게 싫은 겁니다. 힘이 있으면 빼앗고 싶은 거예요. 힘이 없으면 회방이라도 놓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질 않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가 더 커질 것 같고 나는 작아질 것 같아요.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헛된 영광,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과시하기 위하여 물고 뜯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고 먹다라고요. 짐승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물어 뜯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방 쏘면 또 저기서 한 방 쏘고 물어 뜯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헛된 영광 펼치는 겁니다. 그 종국은 주님이 선언해 오셨습니다. 피차 멸망한다.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나라가 잘했고 어느 나라가 잘못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들은 발견하면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내면 안에, 내 가족 안에, 나의 직장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엽게 하다.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자극합니다. 도전해요. 경쟁에서 너보다 내가 앞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노엽게 하죠.
이것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어찌 그들만입니까? 이란은 아닙니까? 그들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군사력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향하여서 이런 행동을 취하였던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어쨌든 세계 안전을 위하여서 협약하였던 바를 어기면서까지 핵을 만들고서라도 내 나라의 영광, 지중해서의 이 패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거기에 투기는 없습니까? 질투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 빼앗고 싶은 거예요. 상대가 더 커지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남의 눈치 봐야 되니까요. 회방이라도 놓고 싶은 거예요. 약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군사력과 정보력 같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더 많이 갖고 있죠. 커다란 땅덩어리와 자원 같은 거 보면 이란이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를 약화시키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이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예, 지금 국제사회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영광. 그거 추구하려다가 부추기고 자극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뜯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피차 망한대요. 망한대요. 막아라 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요. 이전에 그보다 더 위대했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헬라는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 한때 영광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는요. 미국은 영원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영원할까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고요. 이란은 코란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의하여 세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것들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조차도 결국은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들로 전락하고 말고요. 그 끝은 멸망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 아닙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나쁜 것이다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대체하며 율법이 들어가는 순간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니까요. 인간은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영원히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개인이든 나라든 불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애들 놀이터에 가서 애들 노는 건 한번 봤거든요. 가만히 보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똑같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 더 가졌다라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내 말 듣게 만들고 싶고 하는 것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뭘 위한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에 가기까지 뭘 위한 거예요? 뭘 위하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까? 우리 어른들은 뭘 위하여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겁니까? 헛된 영광,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 그것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아름다움이든 어떤 것을 쥐어잡고 살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싸워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헛된 영광을 떨쳐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이것,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이것, 그거 떨쳐낼 수 있는 이 비결은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예요. 진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진짜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보고 받기 전까지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결코 내놓질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내가 못 이룬 것 내 자식들이라도 이루기 위하여서 목숨 걸고 투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것임을 알고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 기쁨에서만 여유가 생겨나면서 작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 영광의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서 그 영광을 얻으셨는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에베소서 지나서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뭔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 안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열매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뭐와 뭐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허영이 헛된 영광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곳에 뭐가 항상 도사리고 있대요? 다툼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 헛된 영광 가운데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래요? 교만한 마음이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헛된 영광의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너희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래요? 이 마음이래요.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에요. 최고로 좋은 것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 가지신 분이셔요.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흠이 없이 영광으로 완전하게 가득 채워지신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그 다음 단어 중요합니다. 7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거기까지요. 자기를 비워. 이 단어 주목해야 합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 헛된이 케노스,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비워라는 단어가 그것의 동사형, 케노, 그 헛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신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텅 비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주신 좋은 것들로 채우시려고요. 우리 대신 오셔서 우리의 죄값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얻은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다 가지신 주님이 다 헛되게 여기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영광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가진 건 죄와 욕심,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밖에 없는 존재들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들어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해야만 사는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경쟁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조금 가졌다 싶으면 너 이리 와봐 자극하고, 남들이 더 가졌다 싶으면 질투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평가절하하고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싶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가지셨는데 텅 비게 하셨대요. 텅 빈 우리들을 꽉 채우시려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자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그렇게 얻으신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가치를 지닌 우리들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목숨값을 지불할 만큼 존귀한 자이다라고 주께서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이제 다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분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상속권 자체를 아들로서 받아 누리며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왕과 같은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요. 이렇게 큰 것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 이건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 죽음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품 안에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순간에서조차도 무서워 벌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죽음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도 내 생명을 주 하나님께 맡기고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라고 미소 지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죽음의 그 무서움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해 왔지만 그 무서움 앞에도 굴복당하지 아니하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가잖아요. 더 많이 가졌으니까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러는 것처럼 친구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 인정, 그리고 거기서 당하는 왕따, 그것 당하고 나면 정말 세상이 노래 보이고 하얘 보이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지면서 존재할 이유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인정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너를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나를 왕따시키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아직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나 용기까지 생겨나잖아요. 왜요?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영광, 더 큰 영광을 받고 있으니까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목숨만큼이나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 위해서 일평생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뒷배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잠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부족함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부요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완전한 만족 가운데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 이틀 나는 나그네로서의 삶,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유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광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돈이든 아름다움이든 남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종이 돼요. 종이요. 종이 되고 나면 그 악한 자의 종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자를 닮아 이렇게 시기하고 화나게 하고 뭔가 이렇게
그 거친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바로 그런 종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로 무엇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란이나 다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뭐 하래요? 서로 총노릇하래요. 섬기는 데 쓰래요. 그 자유를. 이게 더 큰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최고이고 내가 원하는 바를 가져야만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돼요?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일들입니다. 아주 현저하게 나타난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굉장히 감각적인, 쾌락적인 모습으로 전락한대요. 우상숭배, 주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탈한대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관계, 사회 관계, 개인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첫 번째, 원수 맺는 거요. 두 번째, 분쟁, 싸웁니다. 시기. 세 번째죠. 또 분내고요. 당짓고요. 분열하고요. 이단으로 싸우고요. 투기하고요. 이렇게 나타난대요. 이게 자명한 길이래요. 자명한 길. 그러나 자기를 비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데려가신 그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진대요? 성령의 열매는 22절. 첫 번째, 사랑. 남들을 배려하고 아껴주는 사랑. 두 번째, 희락. 기뻐하는 거죠. 남들을 기쁘게 하고요. 세 번째, 화평, 평화요. 네 번째, 오래 참아주는 거래요. 기다려주는 거랍니다. 다섯 번째요, 자비, 불쌍히 여겨주는 거래요. 여섯 번째, 양선은 착한 거예요. 선한 거. 악한 거의 반대말입니다. 일곱 번째, 충성, 의리를 다하는 거죠. 배신하지 아니하고요. 갑작스럽게 침공하고서 하지 않는 거죠. 온유, 부드러운 거죠. 절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육체의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어찌 그 전쟁이 중동에만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내면 안에서도 지금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율법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명확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의 방식으로 계속 살게 될 거예요. 시온주의만 주장하면서 말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가 되어버릴 거예요. 이란 복음이 필요합니다. 반정부 시위한다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율법이나 경전이라고 하는 그 칼을 가지고 말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긴 하였지만 그 복음의 정신에서 이탈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진짜 정신에 입각하여서 오늘 성령의 이 열매와 같은 것, 그동안 하나님 많이 주셔서 많이 가졌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누면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데 반대이잖아요. 자극하고 투기하고 하는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대요. 헤세드, 사랑과 에메트, 진리가 함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율법, 경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마다 헤세드,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쟁과 갈등과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칼로 지금 다 죽여가고 있잖아요. 마구 쏘아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리와 헤세드, 사랑이 서로 만나고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그리고 정의와 샬롬,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이요. 정의를 구현하되 평화를 해치지 아니하는 그 정의가 입 맞추는 세상이요. 정의의 칼로 지금 평화를 해치고 있잖아요. 평화를 주장하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뭐 이런 것들이요. 진리가 훼손당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이 더 북돋아지고 공의가 실현되면서도 평화가 이렇게 도래하는 세상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예요. 그 복음이 깊숙이 스며들 때에 우리 내면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은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 모습 보시며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아요.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주께서 다 하실 일입니다. 그 전에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잠깐 있는 사명에 감당하는 시간 동안에 헛된 영광 추구하다가 이 고귀한 시간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 버리지 말고 이 본질적인 것 위하여 잠깐 사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 그 헌신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혜진 자매님 아버님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거든요. 잠깐이에요. 잠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도 잠깐이에요. 데려가시면 그날로 끝이거든요. 우리를 데려가시든 세상을 데려가시든 그날로 끝이에요. 그때까지만 주어진 기회이다라고 생각하고 헛된 영광 추구하다가 낭비하지 말고 진짜 영광 받은 것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 우리들에게 적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율법이 들어가면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냐.
분쟁과 허영이 부추겨진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리와 사랑이 눈을 맞추고 주님 평화와 정의가 입을 맞추는 주님 이러한 세상이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날을 우리들이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가를 우리들이 계속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들 안에 이루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위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여유를 가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 모두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그 큰 영광,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며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진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께 헌상합니다. 모든 것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받아 누렸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들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오니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윤혜정 집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예배 후에 저희가 함께 4월 첫째 주에 있을 부활주일에 함께할 찬양을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2주 동안에는 저희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라는 찬송을 같이 연습했었고요. 오늘이랑 다음 주에는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찬송가를 같이 함께 연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71장을 지금 펼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 찬양은 우리 예전부터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날이니까 1절로만 우리 네 파트를 다 연습해보고 다음 주에는 2,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기는 소프라노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자, 알토 파트. 네, 감사합니다. 테너 파트. 네, 베이스 파트.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각자 파트를 한번 해본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자기 파트를 하면서 다 같이 한번 유니즌으로 한번 다 같이 1절로 한번 불러보고 각자 파트 연습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부분은 소프라노 위주로 우리 연습했다고 또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자, 알토 파트를 같이 배워본다 생각하면서 한번 음에 맞춰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음은 하나님의 나가 어떻게 되죠? 네, 우리 알토 파트 반주에 맞춰서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둘, 셋.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둘 셋 넷 하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익숙한 멜로디는 아니어서. 자, 우리 소프라노랑 알토 파트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하하. 저는 알토 파트를 주로 같이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알토이신 분들은 집중해서 불러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소프라노를 힘있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둘 셋 넷 하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하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연습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테너 파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 한마디를 님의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테너 집중해서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둘 셋 넷 하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부터 해볼까요? 시작.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앞에 플랫이 많이 붙어가지고 되게 어렵네요. 와, 네, 알고 있는 찬양이라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어디 파트가 제일 어려우실까요? 다 어려운데요. 자, 우리 그럼 베이스 파트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자 같이 배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나든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루즈해지네요. 네, 어렵지만 저희가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파트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각 저희 카톡방에 계속 들으시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힘을 내어서 우리 남성 파트 한번 불러보고 다 같이 한번 불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너, 베이스, 첫음.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첫날이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자, 1절만 전체 파트로 한번 불러보고 오늘 연습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음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자, 알토 파트 자, 그 다음 테너는 베이스 자, 1절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익숙한 곡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군요. 함께 잘 연습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주 사경회가 4월 1일 수요일 금요일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주제는 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서 전체로 하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 나를 알아가다라는 주제입니다. 첫째 날은 흩어진 나그네로서이나, 둘째 날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이나,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나입니다. 아래 두 가지는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이제 오셨지만 함께 예배 함께 하셨지만은 김희주 자매님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어머님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따님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상황을 알려주셨는데 박혜진 자매님 아버님께서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가정을 위해 또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광고하실 사모님 페낭에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네, 다 들으셨죠? 그러셨고 사모님이셨구나. 맞아요. 오셨는데 인사 잠시 일어서시고 박수로 하는. 교회에서 많이 기도도 하고 오셨잖아요. 네. 암 수술하시고 또 이렇게 잘 또 이겨내시고 말레이시아 가셨다가 잠깐 일 있어서 귀국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로 제가 한번. 네.